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요. 자, 여러분이라면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짜잔. 전도사님이 만든 마을이에요. 고맙다. 네. 네. 자, 여러분,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자,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중심에는요, 모두가 사용하는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우물에서 물을 떠와서 마시기도 하고요, 몸을 씻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기르는 동물들에게도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복통과 피부병이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기르던 동물들까지도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관찰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 다른 마을에서 유명한 의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병이 낫는 것 같았지만 그 병은 호전되기만 할 뿐 깨끗이 낫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깨끗함을 잊지 못한 것이죠. 자, 병의 원인도 모른 채 몇몇 사람들이 병에 시달리고 살았는데 피부병이 나기도 하고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기르는 동물들이 아파서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조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조사의 끝을 보니까 결국에는 우물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유치하네요. 자, 그렇다면 문제. 자, 마을 사람들이 아프고 동물들을 아프게 하게 된 그 원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고마워. 샬롬이부터. 물을 안 먹어야 돼. 물을 안 먹어야 돼. 네, 사람의 신체의 70%는 물이라고 합니다. 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네, 근데 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원지가 저기 우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른 방법을 한번. 자, 수영이? 아니야. 자, 뭐라고요? 자, 우물을 새로 파기에는 너무나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립니다. 자, 나 이렇게까지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의 신체의 70%는 물이기 때문에 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자, 얘들아, 물이 필요해. 물을 마셔야 돼. 자, 오랜만에 왔다고 니들 지금 자, 전도사님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 얘들아. 자, 얘들아,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물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저기 우물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물이 더러워졌어요. 우물이 오염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맞아요. 물을 정화시키면 됩니다. 네, 샬롬이 너 좀 이따가 교육자실로 따라와.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당연한 문제를 뭐 이사를 간다, 뭐 물을 안 마신다, 우물을 새로 판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답변들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자, 얘들아, 물을 깨끗하게 만들면 돼요. 우물이 오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아팠고 기르는 동물들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 쉬운 걸 빙글빙글 돌아가가지고, 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자,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모든 사람들의 병이 치유함을 받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알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처럼 문제의 근원을 해결받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을 기록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해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줄게요. 자,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메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메고 온 이유는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국어를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데려다 준 것이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요, 그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자, 어떻게 구걸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매일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 푼만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아마 구걸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보라. 그 말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혹시나 얼마를 줄까? 혹시나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혹시나 오늘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큰 돈을 받진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본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말을 하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일으켰는데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했고요, 뛰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알았던 사람은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요, 놀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게 오늘의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자,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요,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걸을 수 없었지만 일어남과 넘어짐을 반복하면서 지금은 누구보다 잘 걷고, 지금은 누구보다 잘 뛰고, 지금은 누구보다 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나면서 못 걷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과 같이 처음에는 절망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구걸하며 살아갔던 존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누군가의 부러움을 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했지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저 포기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 오늘 하루 구걸하지 않으면 다음 날은 굶어 죽는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미문이라는 문 앞에서 앉아서 그저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요, 미문으로 데리고 와 줬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의 삶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삶이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바래요. 자, 어떠한 얘기냐면은, 자,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죄의 심판 앞에서 사람들은요, 명예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더 부유해지고 자신이 더 유익해지고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살 만큼 높은 위치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대로 그 흐름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정작 문제의 근원은요, 해결하지도 못한 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때로는요, 그 상황에 순응하기도 하고요, 그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바라보고 그저 그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자,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요, 우리와 다를 바 없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여러분 공부 왜 해요? 자, 고3에게 물어보면 너무 잔인하니까 고2한테 물어볼게요. 네. 네, 은규하이. 네. 자, 우리 고2 친구 공부 왜 해요? 대학 가려고요. 대학 왜 가요? 취직하려고요. 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 취직을 왜 합니까? 돈 벌려고요. 돈을 왜 벌죠? 살려고요. 네.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우리 금쪽이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은 너무하니까 뒤에 있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태호야, 공부 왜 하니?
엄마 안 계시구나. 다행이다. 자, 서아야, 너는 솔직하게 답변해 줄 것 같아. 서아, 너 공부 왜 하니? 공부 안 해? 그래? 찬우 공부 왜 하니? 엄마가 하래서. 자, 여러분들 공부 왜 합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 하고 싶은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공부 왜 합니까 도대체? 자, 우리는요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없이 공부를 해요. 그리고요 그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세상 가운데 도태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멸시당하고 비난당하고 멍청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나중 가서 힘들까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그 삶 가운데 남들보다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삶은요 절대 자유로운 삶이 아니었어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처럼요, 그 사람은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받지 못하면요 그 하루는요 굶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다음날도 국어를 통해서 받지 못하면요 또 굶어야 합니다. 어쩌면요 그렇게 해서 굶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또한 그 삶은요 수치스러운 삶입니다. 자유하지 못한 삶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국어를 한다는 것은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들에게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나아가가지고 나 좀 불쌍히 여겨줘, 나 너무 힘드니까 나 돈 좀 줘. 여러분, 길가에 나가가지고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구걸을 할 수 있어요? 있니? 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네. 자, 여러분, 국어를 한다는 건요 내 자존심, 나의 인격적인 그 존재를요 스스로 내려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물론 같은 이스라엘의 민족, 유대인의 민족이었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구걸하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수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매일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치를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판했고요, 비난했고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 사람은요 평소와 똑같이 구걸을 하였지만 평소와는 다른 이들에게 오늘 다른 말들을 듣습니다. 평소와 같았으면요 저 돈 좀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그 말 가운데 자 얼마야, 자 얼마를 줄게 라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돈을 받았겠지만, 오늘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를 바라보았어요. 너무 쉽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보고 그것을 외면한 채 다른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를 도와준 그 미문으로 데리고 와줬던 사람들마저도 그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을요 미문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를요 직시하고 바라보고 해결해 주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분명하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근원, 죄의 뿌리를요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요? 유일한 해결책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니? 애들아 믿니? 자, 못 믿어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꼭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뭐 믿지 못한다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성취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요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라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루해가지고 내가 굳이 이 황금 같은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감도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자리 가운데 나와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믿음을 요구해요. 이 기쁜 소식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사실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반응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데,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삶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세요. 그리고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허락하신 자유하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의 즐거움 앞에서 그 즐거움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려움에 살아가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에요. 성도는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억압받고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로 삼고 그 말씀 가운데 기뻐함으로 굳건하게 나아가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요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요 죄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요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요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에게 허락된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했죠. 또다시 바쁜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갈 겁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말이죠. 세상에 휘둘리면서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과 걱정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자유함을 누린다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기뻐함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억압하는 그런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우물의 물을 깨끗이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런적인 문제 해결받았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 반응은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반응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자, 여러분, 찬양이 무슨 뜻인지 전도사님이 말해줬는데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찬양이 뭐다? 자, 그냥 하면 그러니까 저희 기프티콘 걸고 할까요? 찬양이 뭐다? 자, 손 들고. 세호.
아, 아쉽습니다. 노래의 그러니까 한 형태일 뿐이에요. 찬양 노래는. 네. 노래의 기도. 네, 노래 뭐? 노래로 하는 기도. 노래로 하는 기도. 아, 근원적인 뜻은 그게 아니에요. 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뭐였지? 존경하는 거? 아, 네, 비슷합니다. 네. 자기보다 높은 사람 존경하는 거 맞아요. 비슷합니다. 좀 더. 네. 아, 맞아요. 자기보다 높은 존재의 하신 일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높이는 행위, 그것을 칭찬하고 높이는 행위를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사님 기프티콘 보내줄게요. 자, 칭찬과 찬양은요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대상이 조금 달라요. 칭찬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반대로 찬양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을, 높은 사람이 하신 일과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높이고 기리고 칭찬하는 거, 잘했습니다 라고 그 이름을 높이는 행위가 찬양이에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노래는요 찬양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에 음정박자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가 일어나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근원에 해결을 받은 사람은요 기뻐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요 그 문제를 해결한 주체가 내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음, 즉 그 해결받음이 선물이라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기뻐하고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은 어제 기뻐하면서 지냈어요? 고마워. 네. 자, 여러분들의 입술은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들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상황과 환경에 의한 반응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정말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요? 그것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1조의 빚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조 얼마나 일해야 갚을 수 있을까? 샬롬아, 너는 네 정도의 능력이면 얼마나 일하면 1조 갚을 수 있겠니? 이자가 근데 매달 50억씩 붙어. 이자가 50억이야. 야, 근데 50억이라고 해봤자 1조에 비하면 0.5%다. 자, 여러분 1조 매달 50억씩 붙는 말도 안 되는 그 빚을 여러분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또? 찬우가 로또라 그랬나? 자, 우리 찬우의 순수함이 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로또 1등 당첨돼봤자, 로또가 1등 당첨돼봤자 세금 떼고 한 15억 받는다고 생각해봐. 근데 한 달에 이자가 50억이야. 매주 로또가 당첨돼도 이자밖에 못 갚아. 자, 여러분 1조라는 금액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조라는 금액 정말 뭐 상상할 수도 없죠. 그 금액을요 우리가 어떻게 갚겠어요? 1조라는 금액. 여러분 조 단위면요 한 국가의 운영비예요. 운영비. 자, 여러분 그렇게 내가 갚을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거보다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갚아줄게 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커다란 문제를요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삶은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받은 존재로서 정말 기뻐하는 존재인가? 그리고 기뻐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이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혹시 상황과 환경 때문은 아닐까? 좋은 성적을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조금이라도 혹시나 내가 찍었던 문제가 맞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틀리면은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지, 혹시나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통해서 매달 받는 용돈이 10만 원이었는데 한 15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상황이 어려워져가지고 부모님이 이번 달 용돈은 미안하다 5만 원밖에 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을 스스로 평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삶의 모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세상은요 우리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다른 시선을 가집니다. 그 시선은요 세상과는 다른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처음 바라봤을 때 쟤네는 좀 이상하다라고 이질감으로 다가오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모습을 매일 지켜봤던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말하겠지만, 자, 기뻐하는 모습,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요 쟤는 이상한 애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시험을 망쳤어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놓쳐서 지각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좀 이상한데? 자,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쟤네 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시선은 그렇게 이질감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상하다라는 말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 은혜 가운데 계속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증거된다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상한데 라는 그 주목이 쟤는 좀 다른데? 라는 주목으로 바뀌어요. 아이러니하죠? 처음에는 쟤는 이상한데? 라고 시작했다가 쟤는 좀 다른데? 라고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쟤는 뭐가 다른 게 있나 봐 라고 시선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왜 기쁘니? 너는 지각을 했는데 왜 기뻐? 너는 시험을 망쳤는데 왜 기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왜 기쁩니까? 여러분들은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은요 그 순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순간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을 잘 아는 친구들은요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여긴 것처럼 여러분을 잘 아는 친구들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여길 것입니다. 입에 욕을 달고 살았던 내 친구가 갑자기 너무 예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어머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답니? 이러면서. 네. 자, 때로는 친구가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내 평소의 반응은 그 친구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내가 화내고 욕했던 반응 가운데 괜찮아, 이런 짧은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을요 다르게 볼 거예요. 쟤 왜 그러지? 어디 아픈가?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요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을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기쁠 수는 없어요. 때로는 화나는 일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 감정 가운데 머물러 있고 얽매여 있고 그리고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바라봤을 때 그 상황마저도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억지로 상황에 맞춰가지고 화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헤헤헤 이렇게 있으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은 화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는 화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속이지 마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 안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요 그 모습을요 주목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요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어요.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성도는요 세상과 다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말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합니까? 깜짝 서아가 고개를 힘있게 돌려가지고 강하게 부정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네. 기침하는 거였어요. 기침하는 거잖아. 그치? 네. 그치. 고개를 켜돌리길래 내 말에 강하게 부정하는 줄 알고. 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해도 괜찮아요.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전도사님은요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요 혹시나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요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교회에서 말하니까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주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지 말이죠. 만약에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도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그리고 나의 주님인 것 같아 라고 고백한다면요 그 작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의 정체성을요 바르게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길 바라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세상의 비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